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을 도종환 시인이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도 없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도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폭풍에 흔들리고 폭우에 젖으면서도 줄기곧게 세우고 눈부시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에 꽃의 참된 의미와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결과이지 그 과정은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어 이겨내어서 핀 꽃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도 별반 다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태풍과 같은 비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폭우와 눈보라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같이 시리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진리와 생명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손과 발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끗해진 손과 발, 거룩해진 손과 발을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욕망으로 더럽히면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의 표면은 그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깊은 바다 속의 물은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곳의 물은
언제나 평상의 모습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바다의 모습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비덮고 폭우가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구름 위의 하늘은 평상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고 그 위에 하늘은 구름 위의 하늘은 얼마나 평안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태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일수록 구름보다 더 높은 하늘일수록 뿌리 깊은 나무일수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평상의 모습 그대로인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인 것과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그래서 동일합니다. 깊은 믿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있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 어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평상의 마음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온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삶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먹구름이 덮친 삶,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야 할 절망적인 순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해 보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평온하고 풍족한 삶만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와 정반대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던 삶을 살았던 순간들이 훨씬 더 오랜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미 사울 왕의 사위로 선택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인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마라요스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10 항무지에서 3,000명이 넘는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잡히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을 잡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도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죽을 뻔한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두렵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자세는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 이전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발견하지 못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 그때 죄를 짓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생각할 때 절대 다수는 나 혼자 있어서 아니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만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데 단지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년 2022년도 교회 표를 요한복음 14장 1절로 잡았습니다.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때 설교할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들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요한복음 14장 1절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금을 정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슬피 울며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건강을 염려한 신하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다윗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바닥에 엎드린 채 금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다윗은 골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은만 정패한 것이 아니라 목욕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얼굴도 씻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1회째 되는 날, 일주일이 되던 날, 다윗의 기도와는 달리 아이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때까지 골방에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던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차마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이나 먹지도 씻지도 않고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면 낙심하여 실성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골방 밖에서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을 불러 아이가 죽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이나 시검을 전폐했던 다윗은 그만 탈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져 몸져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신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즉시 일어나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갈아입은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을 차려오게 하여 일주일 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 그것은 다윗의 평상시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일주일째 금식 기도하다가 방금 그 자식을 잃은 아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상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신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다윗의 모습에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신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3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우는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저는 다윗에게 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모습보다는 저는 이 모습이 훨씬 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 기준으로 맞추어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신과 함께 동행함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일상적인 삶의 인도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니면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보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직접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 대적들과 친히 직접 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의 손길은 이어지는 나를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를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위로하다, 동정하다, 안심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역시도 목자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몸소 싸우시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볼 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직도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원어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누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몸소 친히 계속해서 반드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녀는 앞 자동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신도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를 뒤따르던 자동차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를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촉즉발의 그 위급한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지를 진동하는 충격이 느껴졌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몸은 어느 곳 하나 다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그녀의 앞뒤에 있던 자동차는 모두 박살이 났고 운전자들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자동차도 마치 종이차처럼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만은 멀쩡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녀가 운전대를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긴장을 푼 채 그 돌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덕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때는 운전대를 꽉 잡고 온몸이 긴장할수록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더 심한 중상을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 그녀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오히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배움이었다라고 인생 수업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일을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신 내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길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에 나온 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고국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다가 자기 집 마당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 좋은 햇볕 뜻에 가지와 잎은 한국에서보다 무성하였지만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첫 해가 그런가 보다 여겼지만 2년째에도 3년째에도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혹한의 겨울이 없는 호주에서는 개나리꽃이 아예 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온을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전문용어로 춘화 현상이라 하는데 튤립, 히아신스, 백합, 나일락, 철쭉, 진달래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춘화현상과 춘화현상의 꽃과 같습니다. 눈부신 인생의 꽃은 인생의 혹한을 거친 뒤에야 꽃망울이 맺히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봄의 뿌리는 봄 보리에 비해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을 나는 가을 보리의 수확이 훨씬 더 많고 영양분도 건강도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열매는 마치 가을 보리와 같아 인생 겨울을 거치면서 그 열매는 더욱 풍성하고 또 견실해집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거치게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인생의 봄은 언제나 고난의 매듭 위에 임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설교 위에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이 곡을 적은 사람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 여인입니다. 1절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용이 마치 세상에서 실패는 알지 못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기만 한 사람의 고백의 찬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환희 크로스비를 알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1820년도에 태어나서 19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각장애우로 95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선글라스가 아니에요. 시각장애우여서 끼고 있는 안경입니다. 그는 95년을 살면서 9,000여 곡의 찬송시를 남겼는데 이 찬송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의 대다수가 감사의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찬송을 남겼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를 걱정해야만 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불의의 사고로 영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후 1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불우한 가정환경 생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환희 크로스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가에 이 환희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시가 21곡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사가 중에서는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환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당신의 두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에 환희 크로스비는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시각장애우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얼마나 찡하게 다가오는지. 시각장애우로 이 땅을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눈 뜨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자기가 보는 그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기 원한다는 이 고백에 정말 가슴이 멍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태어났을 때 미국이 대단한 선진국이지만 사실은 거의 대다수의 주가 1960년도까지 미국의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의사도 못됐고 법원에 법관이 될 수도 없었어요. 똑똑하고 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복지학을 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대요.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길이 60년대 거의 70년대 초반까지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니까요. 근데 1820년도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지금이 혹 괴롭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럴지라도 이 상황을 단순하게
피하려고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만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으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추호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친히 직접 몸소 끊임없이 싸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에 승리하는 삶,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소중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안심시켜 주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